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옳은 방향대로 계속해서 정해지고 나아간다면 근심이 되진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모든 생각들은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근심에 관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늘 되어져 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 위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당시 교회 자체 내의 문제였던 그 문제들,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나 은사에 관한 문제들, 또한 파당에 갈린 그 문제들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그것의 잘못됨을 꼬집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는 이제 다른 그 무엇보다 바울의 자신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바울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라는 그들에 대한 그 오해들을 향해서 기록하였는데요.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잠시 떠나 있던 그 동안에 이 비복음적인 율법적인 신학을 강조하던 사도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 즉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 등의 신앙들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로 말미암아 오해들이 쌓이게 되고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의 사도됨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었던 바울은 결국 정말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바울이 원래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향하였던 것에 대한 오해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방문할 것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담았을 때 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오지 못하게 하였던 그들의 마음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이 글 가운데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마치 자신의 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도를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고 고린도의 상황을 다시 접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향한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 이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근심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근심을 덜어낼 것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에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한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질병도 갖게 한다는 거죠.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 걱정거리가 되고 이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그 걱정으로 말미암은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에 관한 근심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향한 이 근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심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정적 의미의 근심과는 저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에게는 근심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기에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또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슬픔과 이 고통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른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하여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슬픔과 고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연관성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이 슬픔과 고통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고 슬픔을 계속 당하게 하기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슬픔과 고통이란 단어만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 같이 느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슬픔과 고통, 그것이 우리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 슬픔과 고통이 단순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음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이 슬픔과 고통을 그들이 겪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회개를 이르게 하냐? 그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지? 근데 왜 예수님 믿었더니 이것이 이제는 왜 나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었지?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구나. 그러니 그것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 그리고 그것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신앙을 하다 보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걸리게 된다면 재산을 모두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상황을 설명한 영화가 최근에 바울이라는 영화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달아놓고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밤을 활활 비추게 하는 길거리의 가로등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와 같은 이유로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단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거의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지킨다는 것,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독교 선교에 관한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다큐의 배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곳에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이전 종교를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취직할 수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등본이라는 곳에 이 유대인을 버렸던 이 개종자라는 표식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쓰거나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당해서 집이 불살라지거나 또한 길을 가다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부수기수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름을 통하여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결코 이전에는 맛볼 수 없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개종하였던 그들의 삶이 비록 정말 목숨을 내놓아하는 사형이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아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말씀들이 정말 진리로서의 확실한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괴롭혔던 이유는 단순히 종교를 바꿨기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이구나라는 확신을 그들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근심들, 즉 슬픔과 고통들을 당하는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즉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길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떻게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그리고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히 있게 벌하게 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향한 그 열렬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계속 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변증함에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가 더 큽니다. 원래 변증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에 관하여서 나를 변호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 변증에 대한 단어는 반성과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말 진실하게 깨닫고 사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화를 내었다, 분개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넘어뜨리고 하려고 했던 이 대적자, 즉 거짓 사도들을 향한 이 분개, 또한 이렇게 쉽게 죄에 대해서 유혹당해서 넘어가 버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면서 또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한 사모함이라는 것은 열망, 갈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울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즉 바울을 다시 만날 것을, 그리고 만나서 듣게 될 그 복음의 말씀들, 그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남에 대한 열망, 갈망,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열망과 갈망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같은 열심이 계속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였던 그 말씀들의 순종을 나타내고, 또한 벌함을 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적자를 따르고 옹호했던 그 지도자들을 징계하였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된 것이냐면 결국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회개함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애통과 슬픔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슬픔과 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슬픔과 애통이 회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슬픔과 애통을 겪다 보니 결국 그것을 벗어나고 이겨내려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인 이 회개가 그들 가운데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그 슬픔과 고통이 덜어지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겪게 되는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슬픔과 애통인 줄 인식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짐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데, 고통을 표현하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이 슬픔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그 편지를 통하여서 전하여준 이 바울의 말들을 듣고 이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이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정말 진실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이 슬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면 당하게 되는 이 슬픔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렵고 고난을 겪고 힘듦을 겪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열망과 갈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포함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